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또 나를 이렇게 보고 웃어주고 또 따뜻한 말을 해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죠, 그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유한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초창기에는 설교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대요. 목회를 인정받지 못하고 2군데 이상 교회를 옮겨 다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결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존중해주고 또 목회를 보호해주고 또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목사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은퇴할 때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런 좋은 성도들이 함께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가시는데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돼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누군가 내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설교자도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에게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겉모습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따뜻하게 한번 쳐다봐 주시고 씩 웃어 주시겠어요? 손도 잡아 주시고.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매주 한 번씩 절에 열심히 나가시는 독실한 불교 신자 한 분과 생전 처음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나중에 꼭 교회에 들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상황이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는 제 마음속에 굉장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격려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80평생을 살아가시고 계신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손을 잡고 한참이나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러시자고 해서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 만만치가 않고 무언가 벽에 부닥친 것만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격려하시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격려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힘내세요. 지난주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했던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던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빠져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격려하시죠? 1장 6절 말씀 뭐라고 하나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지내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격려하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 힘을 내자고 하나님께서 파이팅을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신다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10절로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 10절 11절 말씀 묶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죠?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명령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무엇을 건너요?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10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어떤 말을 받아서 하는 얘기일까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전체 내용을 받아서 이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200만 명을 이상을 이끌어야 되는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속에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여호수아나 우리들이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격려를 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또 한 번 1장 7절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또 한 번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10절에 누구한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대표자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믿음의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를 듣기 전에는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변수가 우리한테 딱 다가오면 대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대번 두렵잖아요. 말씀이 없었을 때의 여호수아도 대번 불안하고 대번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경험되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딱 들어가면서 힘을 딱 얻고 믿음의 자신감이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돈 가진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인생을 잡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믿음의 말로 명령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했다고 11절에 돼 있냐면 밑줄을 하나 그어 놓으실래요? 11절 둘째 줄에 보니까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왜요?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각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상을 무시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나무 위에서 감이 내 입에 그냥 저절로 떨어져서 쑥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갈 때,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상태에서 빼내주셨어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된 거예요. 그걸 전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적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출애굽에 비유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그것과는 다른 측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로 닫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전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 홍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이 되겠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셋째 줄에 한번 보세요.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야 된다라는 장면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나는 뒷짐지고 있는다고 해서 믿음의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어제도 장례를 했습니다마는 한 3일 동안 우리 문종현 장로님 장례를 치르고 경기도 광주에 매장을 하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90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현재 현실을,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시집장가도, 어제 결혼식이 또 있었잖아요, 그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런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잖아요. 차가운 현실, 그 무시무시한 변수가 많은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험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살이 속에서 뒷짐지고 서 있는다고 믿음의 일이 일어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줄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는데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책임져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살아갈 때는 거기서 먹고 살 게 많았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11일 동안이면은 쑥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농사지어서 그게 내려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저 먹여주신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근데 오늘 11절 말씀 둘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11절 둘째 줄에 얘기하죠?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라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왜요?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동안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선 준비할 게 없었어요. 근데 양식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으로 가면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이제는 정착민으로, 그동안은 유목민으로 광야에서 이리저리 목축대를 거느리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농사짓고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면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극적으로 내려주시지 않고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전히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고 있는데 11절에 아직 만나가 내리는데 왜 양식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 어제 이틀 전에 장례 예배를 부천에 드리러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의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는 신앙의 여정을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누군가 본인한테 했던 얘기를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딱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 본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안할 때, 큰 일이 없을 때 평상시에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기도를 저금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 예금을 저축해 놓고 저금해 놓는 이치처럼 영적인 이치도 믿음의 영역에서도 평상시에 무슨 아프고 막 죽을 상황이 되고 어렵고 이래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별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은행에다가 그 잔고를 계속해서 저축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버틸 힘을 주시고 세상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신다. 그걸 경험했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시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그냥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고 얘기하면서 내 가정생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세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라고 있었는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라헬인지 알고 자고 일어났더니 엉뚱한 언니가 같이 옆에 누워 있어가지고 또 7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라헬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언니와 여동생, 요즘 결혼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사회 문화 풍습이, 중동 사회에서의 풍습이 요즘과 다르기 때문에 그 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종까지 해서 4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12명의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2개의 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남 이름이 바로 루벤이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가 그 장남에서부터 출발했다 해서 이게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12지파 중에 3지파 이름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12지파 다 얘기하지 않고 왜 3지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그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은 딱 중간에 요단강이 중간에 위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쭉 흐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남쪽 최남단 도시까지 요단강이라는 게 쫄쫄쫄쫄쫄쫄 흘러요. 아주 좁기도 하고요. 폴짝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폭이 좁은 요단강도 있고 아주 넓은 요단강도 있고 물이 많을 때가 있고 좁을 때가 있는데, 여하튼 북쪽에서 남쪽까지 요단강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의 12지파가 이제 모세 지도에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부족들을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루벤 지파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맏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장남 장녀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집에서 장남 장녀, 자신이 없어요. 장남 장녀들 손들어 보세요. 번쩍. 박수 한번 해줄까요? 장남 장녀들. 예? 얼마나 그냥 부모님 챙긴다고 애를 쓰시고 또 형제들 또 아우른다고 얼마나 이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명절 때마다, 명절만이 아니라 또 뭐 집안에 이런저런 행사 있을 때마다 애 쓰시고 우리 장남 장녀들이 아주 애를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남의 입장 자체가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강한 맏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루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이 자기만의 그 강점, 이 기질을 가지고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아주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파였는데요. 예를 들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입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기드온과 입다라는 인물이 바로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을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아주 혁혁한 성과를, 공을 세우게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돈으로 주던 시절이 아니라 목축대, 유목민들이니까 목축대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 배분을 했나 봐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목축대가 다른 9개의 지파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축대를 거느리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놈들을 먹여야 되니까 양한테 뭘 먹여야 돼요?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풀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니까 이게 풀이 귀하다 보니까 여기 가만 보니까 요단강 동쪽의 요 지역이 아주 풀이 많고 목축대 먹여 살리기가 좋겠단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보기에 여기가 편안하고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여기에서 좀 머물러서 살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냥 여기에서 살도록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 이기적인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도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고 같이 타협안을 짠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처자식들은 여기다가 살게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나머지 9지파와 함께 우리 지파 남자들이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모세와 절충안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 우리 한 곳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 13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15절까지 묶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누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 옆에 있던 이 여호수아가, 40년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이 세 지파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 알고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 세 지파 지도자들한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유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땅을 얻었던 것처럼 당신들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의 형제 지파들도 당신의 공동체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용해서 얘기해 볼게요. 루벤 지파에게는 장자라는 어떤 장점을, 책임감이 강한 민족 지파라는 강점을 주셨어요. 전문성을 주셨어요.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용맹한 전문성 강점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좋은 면을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를 기가 막히게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잘 만지고 다루는지 막 손재주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전문성을 나 자신만의 이기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전문성을, 강점을, 좋은 면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요소를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살리면서 세워주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고 여호수아가 이걸 일깨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약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1인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1인 가정이 지금도 많은데, 그죠? 혼자 먹는 식당도 있고, 그죠? 요즘 점점 편의점 문화가 발달을 하고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요즘 뭐 고기도 혼자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식당에서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좋은데 교회 신앙생활까지 이게 개인주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복받으면 된다, 나만 평안하면 된다, 이런 어떤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점점 교회 안에도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너 자신만의 이기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너 자신, 너의 가정, 너의 성공, 너의 야망,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다른 것을 2차, 3차 순위로 밀어놓는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없이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일깨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문성과 좋은 점과 강점들은 나 자신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잠시 맡겨주셨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내 맘대로 이기적으로만 쓰면요, 나중에 뺏길 때가 있어요. 지금 순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목축대가 엄청 많았고 요단강 건너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 땅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천년 만년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 성경 역사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패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가지고 그걸 먼저 골라 잡았던 롯처럼,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기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 방식으로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내 행복만을 위해서 기준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면 당장은 행복한 것 같고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당장은 편리하고 괜찮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닌데 지 혼자만 들고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12절에 나오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16절에서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16, 17, 18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누구에게 순종?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누구에게 순종?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뭐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밑줄 쫙.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디서 많이 봤죠? 17절에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첫째 줄에 나오고 둘째 줄에 나오고요, 18절 둘째 줄에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지도자 모세에게도 순종을 잘했던 것처럼 모세가 죽고 당신한테도 우리가 순종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액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을 잘했습니까? 모세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놈은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왜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다 봐서 40년 따라다녀서 모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 안 하는 백성들인지 아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한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한테 순종 잘하겠습니다 라고 액면 얘기하는데, 겉으로 얼핏 보면 순종을 되게 잘했던 것 같고 여호수아한테도 순종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질문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 잘하시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은 아닙니까? 저도 목이 되게 뻣뻣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순종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하는 척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멋대로 하고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얕게 기도하면 안 깨달아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아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 없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 억세게도 안 하고 목이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셨지만 오늘 본문 18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식구끼리 함께 서로 격려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양강도와 자강도와 함경도와 평안도와 황해도와 개성과 남포와 평양에서 지금도 입을 뒤집어 쓰고 찬양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붙들려 갈까봐 숨죽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북한의 성도들을 나의 공동체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가슴에 집어넣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믿음 생활 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격려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격려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파이팅이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시고 씩 웃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